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영 목사입니다. 평안한 주일 보내셨나요?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또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물학자들은 흔히 생태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구조적인 차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숲에서 나는 상수리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보통 우리는 가장 크고 단단한 도토리, 즉 씨앗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씨앗뿐만 아니라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성공한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상당히 특별하고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룻기의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 이방 여인이었고 남편과 사별한 과부였습니다. 정말 그녀의 환경적인 요건을 보게 되면 그녀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룻은 그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가 되자 그녀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십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 주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2020년 3월 30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리더는 타고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저는 이 질문에 둘 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요, 저는 미국의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을 꼽고 싶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환경의 조건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듯이 지독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그리고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타고난 성품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성실과 인내와 겸손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자신에게 있는 그 성품의 열매를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면서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에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에브라함 링컨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플러스 알파로 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브라함 링컨을 성공한 대통령이 아니라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는요,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지난주 수요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한 달 정도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곳 현지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 사회들도 지금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장을 얘기할 때 영어 단어 up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서양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성경의 영적인 성장의 원리는요, 우리가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겸손하게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성장은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참된 성장을 이룬 사람들은요, 깊이 있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뉴질랜드 오기 전에 한 달 정도의 휴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던 곳이 바로 김진홍 목사님이 계시는 동두천에 있는 두레마을이었습니다. 동두천 두레마을을 가면서요, 한국 교회의 거목과 같으신 김진홍 목사님을 과연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가 둘러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일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저희가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시면서 김진홍 목사님 계시는데 한번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저희가 뜻하지 않게 김준호 목사님과 함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김준호 목사님을 처음 봤는데 그 목사님의 첫 인상은요, 그야말로 인자하고 겸손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인자하게 저희를 맞아주시고 밥 먹었냐고, 그리고 어떻게 오게 되었냐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저에게 물어보시면서 정말 따뜻하게 저희를 맞아주시는 것을 보았죠.
얼마나 그 목사님의 성품이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영을 할 때요, 물속으로 깊이 잠수하려면요, 자기 몸에 있는 공기를 빼야지만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 공기를 빼야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면요, 우리 몸에 있는 헛바람을 빼야 됩니다. 그 헛바람을 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바람을 빼고 더 깊이 내려가고, 그 바람을 빼고 더 깊이 내려가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은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DNA와 같아서요, 인류의 첫 번째 죄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죄의 DNA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우리의 삶에 늘 도사리고 있어요. 인간을 제외하고 모든 주님의 창조물들은요,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는요, 바로 인간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회복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이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요즘에 예언서를 주목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언서는요, 잘못된 길을 바로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동안 내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붙잡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사야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요, 우리를 무지하게 만듭니다. 죄는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질문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피하고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명예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힘을 더 세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인류의 공포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견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죄는요,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인류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죠. 바로 N번방을 만든 조주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요, 얼굴을 꼿꼿하게 들고 나를 악마의 길에서 멈춰줘서 고맙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했었던 일이었는데 그 일이 점점 갈수록 사악해지고 악해지고 나중에는 폭주 기관차처럼 자기도 막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날의 죄의 특징은요, 그야말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흉악범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축혀내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라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당당합니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많은데 내가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죄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죄는요, 바이러스처럼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법, 강력한 백신이 필요합니다. 이곳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늦게 이곳에 상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 있다가 갑자기 100명이 늘어나니까요,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요, 전시 상황에 준하는 4단계까지 끌어올려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곳 뉴질랜드는요, 법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잠잠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저께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요, 어느 집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술을 먹으면서 파티가 열린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법을 지키면 무엇하겠습니까? 이러한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백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죄의 특징은요, 죄는 선한 모습으로 위장하고 은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위장의 대가예요. 이것은 죄의 가장 고도의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고 있는 신천지, 그들은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고요, 교묘하게 그것을 바꿔서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을 꾀해서요,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이단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마라. 나는 그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3절의 말씀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역겹다, 견딜 수 없다, 나는 그것들을 참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자리, 죄를 깨닫는 그 자리, 그것은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제가 존경하는 김진호 목사님은 젊은 시절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그 당시 어렵게 살고 있는 빈민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작은 예수로 사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심지어는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다가 본인도 폐렴에 걸려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하나님, 저 이제는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저 그만둘랍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붙드셔가지고요, 그 빈민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김진호 목사님을 기뻐하셨는지요, 동두천 두레마을에 국제학교도 세우고 말씀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미디어 사역도 열심히 하시고 수도원 사역도 하시고 젊었을 때보다 더 활발하게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김진호 목사님이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요, 우리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시는 목사님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낮은 곳에서부터 샘이 터지고요, 그것이 강물이 되고 그것이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겸손함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물과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손과 발을 잘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우리가 이러한 죄가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내치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강력한 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은혜가 이깁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고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히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 안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가정이 이곳 뉴질랜드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빨리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서 치료책이 나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치료책은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치료책도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